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됩시다. 예,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천국 비유 말씀을 저희 한 7번째로 하고 있는데 한 10번 정도 비유가 많이 있지만 한 10번 정도까지는 천국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읽어봤지만 천국 비유가 성경에 여러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20개 이상은 있을 것 같은데요. 천국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말씀도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거기서 어려웠던 점은 그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떡을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한 그 간청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 간청함이라는 것은 이제 체면, 명예, 이런 염치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말씀한 자신이 약속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절부터 8절 앞부분 8절 상반절까지는 비유의 이야기이고 8절 후반부터 13절까지는 그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 비유가 주는 교훈이고 또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딱 1절부터 8절 앞까지는 비유 이야기고 그 이후는 그 비유가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8절 앞부분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여기까지가 조금 그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까지가 비유의 끝인가 아니면 그 앞에서 끝났는가 하는 것으로 또 신학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 뒤에 보면 세 가지 해석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러면 또 맨 뒤에 또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교훈들이 있는데 이 교훈이 앞에 비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 다루는 것은 어렵기도 할 뿐더러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냥 이 비유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대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이 부자는 아마도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는 아시죠? 주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재반 사물을 대리해가지고 맡아보는 말하자면 주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재산 관리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주인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더라. 주인의 재산을 막 자기 멋대로 쓰고 다닌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즉시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강한 추궁을 한 끝에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남용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고를 통보했어요. 너가 더 이상 내 청지기 역할을 못할 것이다. 해고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날 즉시로 해고한 것은 아니고 너 이달 말까지 해고야.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냥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고 통보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속으로 말로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이런 방구 대꾸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이 안 와서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어떻게 하지? 큰 걱정 속에 내가 이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이때까지 내가 주인집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근력도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힘든 농사일을 할까? 그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미래를 전부 준비해 놓지도 못했는데,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고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어를 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내가 그동안 주인 대리인 노릇하면서 굉장히 목에 힘주고 막 고자세로 살았는데 남한테 가서 구걸하고 애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묘안이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지기는 이제 날이 밝자마자 주인한테 재산을 빌려간, 재물을 빌려간, 곡식을 빌려간 채무자들을 다 소환했습니다. 다 소환했는데 그 주인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뭐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이 큰 부자한테 아마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딱 불러다가, 야, 너는 주인한테 얼마를 빚을 졌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름 100마를 빚을 졌습니다. 기름 100마. 기름은 옛날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큰 재물이었죠. 기름 100마를 빚을 졌습니다. 그래? 그럼 50이라고 고쳤어요. 50이라고 내가 고쳐줄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50말, 그 기름 50말 빌려갔다고 다시 재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너는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니까 저는 밀 100가마니를 빚을 졌습니다. 그래? 그럼 80석이라고 내가 줄여줄게. 80석이라고 다시 재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내가 채무자들한테 빚을 많이 탕감해주면 저들이 내가 해고되었을 때 내 뒤를 좀 봐주겠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주겠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을 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봤다는 것입니다. 봤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불의한 자기 주인의 재산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인심을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재산을 막 축을 내고 있는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이 난해한 이유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그럼 어떤 점이 칭찬받을 만한 점이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뭐를 본받으라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어떤 본보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라고? 교훈이 무엇인가? 이 본문 내용 안에서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예를 통해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아마도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이런 부재지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재지주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너무너무 많고 땅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 땅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 부자면은 내 땅은 고양시에도 많을 뿐 아니라 저 김포시에도 있고 파주시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기 연천 같은 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땅이 막 많이 있는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관리할 수가 없고 저 김포에 내 땅이 있으면 김포에는 김포 관리인을 두고 파주에는 파주 관리인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부재지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낭비하는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마도 이 청지기는 청지기로 자기가 주인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어떤 경로로 청지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의 신뢰를 받았으니까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주인이 믿고 맡기는 거죠. 주인이 믿고 맡겨주는 그 많은 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인이 되었는가? 주인의 신뢰와 위탁을, 그리고 주인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체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추석 때 한 번 정도 오는 정도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 가지 불의를 저지를 수가 있었죠. 주인이 철저하게 감시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고 위탁한다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오용하고 주인의 재산을 남용하는 이런 불의를 저질렀다. 나중에는 주인의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미션, 재산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보통 또 이게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주인이 주신 미션을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임의로 돈 갖다 쓰고 먹고 싶은 거 자기 임의로 먹고 자기 쓰고 싶은 거 멋대로 쓰고 이렇게 낭비하는데 그 낭비가 소문이 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사시는 주인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그 낭비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청지기의 품행과 인격을 한번 보세요. 도덕적인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불의한 짓을 일상으로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주인에게 발각돼가지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의 행동도 한번 보세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주인에게 면목이 없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회개하기보다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나 어떻게 살아가지?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까 힘들어서 그건 못하겠고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편한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구걸하고 이렇게 좀 남이 나를 좀 봐주기를 바라는 인생을 사는 것은 또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네. 또 자기 체면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죄를 저질러 놓고서 자기 체면 생각하고 편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처리도 보세요. 일처리도 채무자들을 다 불러다가 도덕적으로는 하지 못할 짓을 문서를 지금 위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러다가 야 너는 얼마를 빚을 졌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리인 같으면 계약서를 전부 갖다 놓고 너 밀 100가마니 빚졌지? 너 기름 100말 빚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니 너는 얼마를 빚졌어? 너는 얼마를 빚졌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계약서 장부 정리도 엉망으로 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부 정리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계약서를 자기 멋대로 변경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발각되기 이전의 행동도 아주 불의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이었고 발각되고 난 이후의 행동도 아주 나쁜 짓을 지금 그 짓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왜 이런 불편한 비유를 드셨는가? 왜 이런 불편한 비유를 드셨는가?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비유를 들지 않고 아주 못된 예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상상해 봐야 될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야라고 딱 교훈을 딱 못 박아 놓으면 그것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딱 있지는 않아요. 물론 뒤에 교훈들이 있지만 이 교훈의 내용이 이 앞의 내용과 1대1로 딱딱딱딱 매치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훈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포인트, 어떤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뜻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냥 이 사람의 닉네임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사람의 별명이 불의한 청지기라 앞에 불의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짓도 보면 다 불의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를 너네가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99% 다 부정적이에요. 99%가 부정적인데 1% 긍정적인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99%의 나쁜 모습을 보는 중에 1%의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99% 속에서 1%의 가능성을 보고서 말하자면 99%가 전부 나쁜데 1%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뭘 배우려는 거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1%의 해답을 찾으려고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도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아니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인데 뭘 배우라는 거지? 다시 한번 그 비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솔밭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밭에서 바늘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다 바늘하고 비슷한 것들인데 그 중에 진짜 바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에서는 별로 본받을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교훈,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최악의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그런데 최악의 사람을 예로 들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최악의 예를 들어서 최악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이런 비유는 종종 비유 속에 등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었죠. 이 사람도 역시 재판관인데 판사인데 판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정의감이죠. 정의, 공정과 정의가 판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정과 정의가 없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도, 이 사람의 별명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뇌물이나 갖다 줘야 내 소원을 좀 들어줄까 말까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또 여기 이 사람을 찾아간 그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한 맺힌 과부였어요.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였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관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선한 판결을 받아내는 그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의 상황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상황과 같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 기도인데요. 너희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버지, 자식이 떡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돌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을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초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밭에서 바늘 찾기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일부러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멍 때리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해피엔드로 딱 결론이 나 있는 대강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 뭔 얘기 하시니 대충 알겠다. 그렇게 예단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고 들어야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구원의 진리에 초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기대하고 최고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생이 해고된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것은 신앙의 상식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신앙의 상식과도 같은 이야. 그런데 신앙의 상식을 자꾸만 잊어버려서 문제.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총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그 말입니다. 좋은 거 주신다. 첫 번째 교훈 뭐라고요? 진리에 초집중하고 아주 온갖 그 정신을 다 쏟아서 집중하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두 번째, 지혜는 살 궁리를 하는 것이다. 살 궁리를 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 궁리를 하자. 1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유일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살 궁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자기 인생에 그 모든 행복이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풍요가 다 끝났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음과 마찬가지인 인생을 살아가요. 죽지 못해 아니면 죽어야 되는 인생을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살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도덕성, 인간성, 인격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이 사람은 살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해줄 영접자, 자기를 영접할 처소를 지금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전 삶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책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인격적으로도 아주 그야말로 개차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엉망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인이 별반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주인이 모르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일일이 뭐 하루하루 와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아요. 오늘 써도 모르고 내일 써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께 내 것이고 주인한테는 그냥 적당히 얘기하면 되겠구나.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전혀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청지기쯤 되면은 월급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월급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적금도 들어놓고 뭐 집도 사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저축도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 이 말입니다. 주인께 다 자기 것이라고 그런 착각이 들었으니까. 자기 소유의 처소도 하나 없어요. 이렇게 안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일한 살 길이 딱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궁리 끝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집의 관리인이에요. 그날 즉시로 해고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내게 시간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주인의 재산 관리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내 시간이 남아있고 내 권한이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내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아들들이. 우리가 받을 교훈은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장래, 자기 미래를 준비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은 도덕이나 인격이나 품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격이 참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실이 뭐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행실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해결책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그 무엇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 길은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특이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너의 인격이나 너의 도덕이나 너의 품행이나 너의 살아온 업적이나 공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아주 이례적인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도덕이나 인격이나 품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고매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상황에서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죽을 상황에서 살 궁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하고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을 자기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죽음 같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어요. 죽음을 통보받았어요. 이 사람은.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에요. 불의의 결과물이고 불성실의 결과물. 죽어 마땅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 길을 찾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우리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소유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물질들, 재능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들,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행세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물질도 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죠. 자기가 위탁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은 우리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살 길이 없어요. 파산과 파멸의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딱 받는 것이 해고 통보.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살 길을 찾는 그 위대한 일이 바로 믿음이에요. 도덕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불이웃 돕게 해가지고 착한 일 좀 했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생명을 영원히 담보받는 그러한 위대한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위탁받은, 잠깐 동안 위탁받은 관리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기 영혼의 영원한 처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주인의 모든 소유물들을 자기가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의식조차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모든 주인의 것들을 다 누리고 끝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인생입니다.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처소를, 내가 돌아갈 영원한 처소, 나를 영접할 나의 영원한 친구를 만들어야 되죠. 내 남은 인생의 기회를 예수님을 내 친구로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처소를 보장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의 차원의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궁리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평안한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짧은 쾌락은 곧 끝날 날이 오기 때문에. 예수를 영원한 친구로 사귀는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살 길이 있는데 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살 길이 있다. 예수를 친구로 사귀어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다. 신속하게 준비하라.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를 통보받았죠. 그런데 주인은 아까 관대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주 못돼 먹은 종을 그날 즉시로 해고하지 않고 빨리빨리 정리해라. 이제 끝났다. 주인은 관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직결 처벌하거나 감옥에 즉시로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즉시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줬다 그 말입니다. 정리할 시간을. 법적인 시간. 그 다음에 그 지위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로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원래 죄에 동참한 그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동참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지옥에 떨어졌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를 영접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는 많지 않아요. 짧아요. 여기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그 불의한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밀백석 지은 꼬아간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써. 빨리. 시간이 없단 말이야. 빨리 여기 앉아서 계약서 다시 써라. 빨리 쓰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 살 궁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70, 80인데 그 인생의 자랑을 다 얘기해봐야 수고하고 고생하고 슬픈 일 당한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것이 인생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미래와 영혼을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인생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인생이 어떻게 빨리 지나갔나, 어떻게 빨리 지나가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딱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40년 살면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 잘라가지고 20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몇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했더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로 살면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쯤 되면 27쯤 8쯤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27년 동안은 코올리게로 살고 엄마 아빠 품 안에서 그냥 해주는 밥 먹고 용돈 타 쓰고 그냥 말하자면 인생에 개념이 없는 어떻게 보면 준비 시기입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준비 시기예요. 준비 시기. 또는 엄마 아빠에게 종속된 종속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웨이가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살던 한 27년의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20년이 또 휘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20년이 휘딱 지나가면 40대 후반쯤 되죠. 한 47쯤 되죠. 그러면 빠른 사람은 직장에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시기에는. 직장 생활이 끝나요. 그리고 또 20년이 또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67, 8이 돼요. 거의 70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20년 단위로 끊을 생각하면 금방금방 지나가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벌써 21년째예요. 20년, 저도 20년 중에 20년 하나는 지나가 버렸고 나머지 20년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56살이니까 한 10년 정도 이제 제 인생의 뭐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년, 10여 년 정도 남았어요. 그럼 70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 10년 정도, 긴 사람은 한 20년 정도, 뭐 70대나 80대 중후반까지 산다고 쳤을 때 나머지 인생은 한 10년 정도 남은 인생이고 자기 인생 관리나 잘하고 자기 몸 관리나 잘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골골골골 하면서 이제 참 짐처럼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딱 40년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철 들 때까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 벌어서 밥 먹고 살 때까지 27년이라는 세월은 물론 여자는 조금 짧겠죠. 군대를 안 가니까 한 25년 정도? 그러나 거기서 거기에 성경 말씀이 인생은 신속하게 지나가는구나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년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 돌아갈 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지 못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기도 그 10년이나 20년의 시기도 내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한 40년 세월을 열심히 내가 뭔가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나머지 70 이후의 인생에도 마무리하고 자시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뭐 한 게 있어야 마무리를 하죠. 내 인생이 해고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해고되는 것은 결정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과 처소를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항상 안심하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대처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신속하게.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빨리 쓰란 말이야. 빨리 써. 시간 없어. 주님이 재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사귀어야 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난리죠. 중국에서 발원해가지고 한국으로 번졌고 전 세계로 번져나갔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나마 그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잘 대처한 모범 사례로서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제까지 한 7, 80명, 300명 안쪽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8만 명, 9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을 나가지고도 미국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죽은 예가 없어요. 2차 대전 이후로는. 그런데 미국에서 전쟁이 난 것처럼 8만 명, 9만 명이 죽었고, 영국에서도 4만 명 가까이가 죽었고요. 뭐 독일에서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한국은 고작에 한 200명, 300명 고작밖에 안 죽었는데, 왜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고, 그 오랫동안 어떤 이런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서양에서 그렇게 수만 명씩 죽어나갔나? 다 알고 있듯이 한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코로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의 문화가 이 코로나를 잘 대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중국 같은 더러운 나라나 걸리고 후진국 동양인들이나 걸리는 거지. 자기들은 안 걸릴 줄 알았죠. 안일하게 대처했죠. 느슨하게 바다 건너 이야기인 줄 알았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자기네 나라에 코로나가 지금 상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끼지도 않고 그 뽀뽀하고 키스하고 포옹하는 문화를 그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안일하게 하다가 수만 명이 죽어나갔잖아요.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도 있어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그 말이에요. 신속한 대처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빨리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구원의 길, 미션을 감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너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불의한 이 청지기가 자기 살궁리한, 자기 친구 사귀고, 자기한테 시간이 남았을 때, 자기한테 고난이 남았을 때, 기회가 남았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대처한 바로 그 지혜를 배우라. 주님이 이렇게 악한 불의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지금 상황이 아주 악한 상황이다. 열악한 상황이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